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 그 교회라는 게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교회 또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 시대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화전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맞고 이혜성 권사님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황종숙 집사님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믿음을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행기 아까 얘기 나. 저는 좋아해요. 저는 우리 황 집사님 어디 가실 일 있으면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해. 저는 예전에 소망교회 있을 때는 이제 아내 몰래 나 그냥 대충 거짓말은 아니야. 얼버무리는 거야. 새벽에 나가면서 나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뭐 애들 엄마 뭐 굳이 뭐 어디가 뭐 이렇게 꼬치꼬치 안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거야. 우리 후배 이제 데리고 가서 아침 딱 먹고 거기서 오토바이 같은 거 하나 빌려.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마지막 비행기로 올라오고 집에서는 그냥 나 잘 갔다 왔어. 좋아요. 좋았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황 집사님 그냥 닭이랑 같이. 우리 비행기 이렇게 한데 전 세계에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몇 대나 될까요? 한번 이거 뭐 알 수 없 찍으셔야지. 수천 대 될까? 수천 대. 수만 대. 뭐 그냥 짜잘한 조그마한 경비행기 이런 거 빼고 공식적으로 항공사에서 뜨는 비행기만 12만 대가 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미국 국내에서 뜨는 비행기만 4만 3천 대가 뜬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거 아시죠? 그게 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 이런 게 그래도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편하니까. 근데 이 12만 대 비행기가 떠서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비행기가 일단 사고가 났다면 뭐 거의 다 죽으니까 좀 우리가 두렵긴 하지만은 사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비행기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2만 대 되는 비행기가 그냥 매일같이 떠가지고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단순하죠. 이 비행기가 사람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항법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까지 간다 치면은 조종사가 하는 것은 일단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조종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뭐 사고의 거의 뭐 70% 80%가 이륙할 때 5분, 이륙하고 나서 5분, 착륙할 때 5분. 그게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나니까 그걸 이제 조종사들이 완전히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조종사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맞추는 거죠. 뉴욕으로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쭉 가면 다른 비행기랑 겹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뉴욕까지 갈 수 있다라고 무엇을 맞춥니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 자동 항법 장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아니 서울에서 뉴욕까지 뭐 16시간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16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16시간 운전한다 생각 어떻게 가나 막 눈을 막 부릅뜨고 이러지 않거든요. 올라가면은 그냥 이게 자동 항법 딱 해놓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만 본인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향을 딱 맞춰놓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여기까지 방향 맞춰놓으니까 뉴욕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뉴욕까지 이렇게 방향을 딱 맞춰놓고 가는데 만약 여기에서 방향이 많이도 아니고 표시하기도 쉽지 않아. 1도만 살짝 틀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도라는 것은 내 눈에 직접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놓고 가는데 그냥 살짝 1도만 틀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딴 데로 가는데 서울에 도착해야 되는 비행기가 뭐 고양시 이 정도가 아니라 무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 도착하냐면요, 192km가 떨어진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멕시코 위에 있는 미국 주에 도착을 하고요, 위쪽으로는 분명히 뉴욕으로 갔는데 추워 내리니까 캐나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도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비하지만 이 방향을 갖다가 틀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약 11,000km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만 km가 됐다 그러면은 1도밖에 안 틀었는데, 만약 이 거리가 2만 km가 되면 400km, 500km 떨어진 곳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쭉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방향이 1도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이 1도만 딱 틀어지면 나중에는 구원 옆에 192km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은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자, 우리 일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제 방향도 좋고 목표도 좋고 비전도 좋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방향, 목표, 비전, 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방향, 성도들의 목표, 성도들의 비전, 성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 믿으실 때까지 믿어도 안 되는. 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방법적인 거고,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뉴욕이면 뉴욕,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무엇을 목표로 딱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뭐 비슷한 거죠? 네, 똑같은 거죠. 아니,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냥 우리가 목표를 이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나 방향이나 비전이나 꿈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고 선물인 것이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누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 다른 것들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니네들 잘 왔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방향이 비틀어지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너희들 끝까지 잘 달려왔으니,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뉴욕 가고 싶으니까 뉴욕은 지울게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얼마나, 그거 다 방법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가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기저기 나 좀 보세요.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얘기는 딱 하나잖아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단 1도도 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틀어지는 순간 여러분 구원이라는 전 상관없는 곳에 도착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 이제 나눌 건데, 교회요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울도 지울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달려가는데,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행기도 뜨면은 비행기가 계속 날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연료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말씀도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성도는 뭔가 내가 다른 방향으로, 뭔가 내가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지는데 다시 무엇을 고쳐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고쳐잡고 끝까지 믿음의 부스터를 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날 좀 보소 이야기하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들어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 무엇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 수제자 다들. 이게 그냥 척하면 척 다 하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와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팎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함께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라는, 거짓 교사가 나왔는데, 이제 거짓 교사는 이제 그 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거짓 교사는요 사단의 하수인이죠. 사단은요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드러내놓고 그냥 나 나쁜 놈이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옆에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그 눈을 조금 비트는 거야. 조금 1도 0.5도 삐틀게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자꾸만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라는 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표도 무엇입니까? 교회 비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냐면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성도들 그 눈을 조금씩 다른 쪽을 보이게 만드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은 우리가 일심으로 나가서 힘써 싸워야 이기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심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3, 4, 5 나눠졌어. 이게 교회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느라 정작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은 선교할 여력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는 겁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 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이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래요? 힘써 싸워야 돼요. 여러분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 도시감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거기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공식이라는 거 너무 쉬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거짓교사와 같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그 역할이 너무나도 갈수록 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말합니까? 힘써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치열하게 살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무너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야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가 쌓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한번 승리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떻게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힘써 싸울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매일같이 후회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인데, 그러한 싸움도 없이 힘써 싸우는 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힘써 싸우셔야 돼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유정자매가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잠깐만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주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아주 그냥 타락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가장하는 거죠. 성도인 척 가장하면서 뭔가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런 것처럼 성도들 갖다 꼬여가지고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초대교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다른 쪽으로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이 있게 만들고 초대교회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들 문제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1번 보시죠. 그 밑에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단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속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다 개소리입니다. 진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가 아쉽다고 90 넘은 할아버지 이만희 몸을 통해서 오겠으며, 아니 무슨 뭐가 주님이 아쉽다고 허경영 몸을 통해 오겠어요.
다 그 부질없는 소리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이며 모든 믿는 사람을 서로 연결합니다.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은 저랑 이혜성 권사님이랑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유정자매, 뭐 우리 지하철 뭐 가다가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서로 인상 쓰고 가겠지. 뭐 쳐다봐 이러겠지.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라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그 하나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 거부할 사람 없을걸요? 뭐 다 웰컴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자꾸만 여기에 이것저것을 가미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은요, 지금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했는데, 야, 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허경영이 얘기하듯이 지 설교 한번 들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이런 무언가 그런 거 자꾸 요구하는 것들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거부하는 모든 것들, 그럼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 근데 그 당시 이단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를 더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래 믿음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했는데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속신앙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꼭 정화수 떠먹고 빌고 또 교회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도 욕을 먹는 게 그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에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너 막 연옥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직 지옥에 가기 전에 있어. 네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옥에 있으니까 아직 그 네 부모들을 구할 수 있어. 헌금 열심히 해. 그 헌금 네가 얼마만큼 헌금하느냐, 그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부모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진짜 그 헌금통에 소리나게 밑에다가 만들어 놓고 동전 떨어뜨릴 때 여기 밑에 스펀지 같은 거 깔아놓으면 동전 떨어지면 별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잘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동전 넣으면 막 어떤 사람이 많이 넣으면 막 찰랑 나고, 어떤 사람은 막 돈 이게 그 한두 개 넣으면 찔랑 소리가. 넌 아니야. 넌 구원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행위를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이단이죠, 이단. 지금도 네. 손주교에서. 네. 네, 뭐 그런 이게 천주교는 사실 그 역사가 2000년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전통들을 걔네들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하고 외쳤던 게 뭡니까?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갖다가 단절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개신교가 만들어집니다. 프로테스탄트.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걸요. 뭐 그냥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나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갔다가 나 사고 났잖아. 하나님이 날 벌하셨나 봐. 이런 생각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벌하실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복음에 관해 쓰는 대신에 귀중한 보물인 복음이 그들에게 맡겨졌으니 그들이 복음을 수호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냥 그 당시 많은 그 초대교회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참 많았는데, 이 유다는 그 똑같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왜 수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다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서에 대한 내용인데,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위해 싸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임이냐면은, 이번 주 이제 주일부터는 그 생명의 삶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주일 예배는 고민이 참 많은데, 우리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처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주일 예배도 이제 그 본문에 맞춰서 제가 주일 설교도 했었는데, 사실은 거의 뭐 60% 70%가 생명의 삶을 보지 않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생뚱맞게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 게 조금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일의 설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찬양 예배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제 큐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때 우리가 나누는 걸로 하고, 주일 예배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성도들, 공예배니까 누구라도 와서 쉽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좀 그런 좀 예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어차피 큐티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다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다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강의로 들어가는 한 절 한 절 저희가 보면서 마가복음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언제냐면은 AD 60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AD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이제 25년, 30년이 지났어요.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나 이제 다시 올게, 조금만 참아,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25년 넘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흔들리죠.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아니,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하늘을 봐도 오실 기미가 없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른 말 아무것도,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뭔가 저 역시도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이고, 우리 화전교회도 다시금 우리의 어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분주했던, 또 우리 교회가 뭔가, 그냥 제 느낌에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쓸 때에도 이 비슷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뭐 30년,
여러분 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 50년인데 30년이 지났다라는 건 인생의 반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다 그냥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유다가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그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운명인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건 우리도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막 그 무슨 어떤 애들은 막 귀신이 보인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막 나 우리 골목길 들어갈 때 어떨 때 막 되게 무서운데 누가 막 저기 있나 막 나 가끔 막 봐. 겁이 많아요. 네, 아니 뭔가 이렇게 오싹한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귀신이 보인다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이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생활해보지 않는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올 땐 다들 예쁜 옷으로, 그래도 최대한 예쁜 옷으로 깔끔하게 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다 그냥 괜찮아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뭔가요? 유정자님.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물어보고 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못 물어보고. 거룩하게 예,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 막 우리가 거룩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참된 경건은 거기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나도 그 환난 중에 있어요. 근데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나도 지금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들을 돌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 행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이게 감사하게 그냥 우리 이번에 선교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저보다 잘 사실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의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우리 성도님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옆에서 부동산 얘기하면 그래? 옆에서 주식 얘기하면 그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참 저희 어머니한테 참 그런 모습 감사하고 참 저희 어머니 존경스러운데 그냥 얼마나 뭐 그냥 그 당시 그냥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말들이 그냥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오로지 그냥 그렇게 저희 어머니 마음을 막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만나셔. 그냥 뭐 구역 모임, 기도 모임 이런 데 가도 자꾸만 막 그냥 그 당시 군산이 막 뜨면서 막 아파트, 저희 집이 처음으로 군산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듣기 싫어서 그냥 마음이 혼란스럽다면서 그냥 혼자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교회에 기도하셨던 엄마 모습.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에도 그냥 조금 관심, 저기에도 좀,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죄 많이
저도 죄 많이 짓는데. 사는 게 죄지만 사는 게 죄. 예, 그죠, 굉장히 그죠. 아, 사는 게 죄라고 하면 그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은 늘 뭔가 막 새로운 죄. 내가 이런 죄도 졌어?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늘 죄는요 반복되는 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게 반복되는 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심각하게. 내가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게 막 술에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술에 취하고 또 막 그냥 또 술 먹고 막 그냥 또 막 노래방 가고 옆에서 막 아가씨들 부르고 막 이런 이 역사가 깁니다. 이 역사가 길잖아요. 뭐 술 먹고 막 그냥 뭐 여자 남자 막 서로 이러면 이 역사가 길잖아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면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런 걸 죄졌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크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짓던 죄가 여러분 한 달 지나면은 그래도 우리가 3번 죄를 지면서도 고민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이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이 죄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끼면서 죄를 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음란 정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란죄를 지면서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 옛날에 하신 그 내용 가서 나는 경건을 사는 때 이런 걸다 통달에서 피해 다 통달할 때 나는 치료도 괜찮다. 네,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네,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이단이. 네, 이단이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도 많이 성경 많이 봐서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치료도 괜찮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냥 구원파가 물어보는 게 너는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는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너네 구원된 거야.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뭐 중세대 그런 지위가 있었다. 이게 그게 다 역사가 있습니다. 다 역사. 예, 이단이죠.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냥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건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 중에 그러한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3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사형리를 보면은 마지막에 사형리 마지막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사형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형리에서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누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올라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죄를 짓는데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다라면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분을 모시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법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모습인 것이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 이해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면 세상 역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큰 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놀라지 마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황종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우리의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믿게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병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 이미 사도들을 통해 다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거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저희 이제 가르치던 청년들 중에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막 청년들이 무지 많으니까 막 그냥 뭐 별의별 청년들이 다 옵니다. 근데 뭐 그 중에는 진짜 막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그렇게 그냥 2단 교회로 갔다라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교역자 밑에서 배우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꼈던 청년이고 나랑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히 충격받고 진짜 정말 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그때 막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막 사역하는데 내가 해서 뭐하나. 아니 이렇게 해놓는데도 2단으로 갔다고?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이? 근데 그것은 저의 착각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오늘 지금 말씀도 그거예요. 디모데한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교사를 통해 교회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음탕하게 살도록 유도하는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교회의 연합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곡된 복음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모습과 지금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와서 교회 분란 일으키는 겁니다. 분열. 예. 이게 교회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분열을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게 만들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회에 아무리 내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전도와 선교는 쉬어서는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분열도, 우리를 분열케 하는 이런 어떤 악한 세력도 그냥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꺾어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순간 교회는요, 그냥 4분 5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유다서에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갈수록 성장하면서 또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새가족들이 누가 오시든지 한 분 한 분 제가 다 면담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는지 새가족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하면 제가 그 교회 알 수 있는 루트들은 다 정보들은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셨는지까지도 제가 다 체크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거짓말 같은 사람은 목사님한테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아니, 그게 제가 나한테는 제가 뒷조사를 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네. 무슨 교회 다니고, 아니 목사님 맨날 이 사람 거짓말로 먹일 쓰고 나한테 그거 이제는 감리기 다닌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게 너무 이게 정보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교회다 하면 조금씩 이게 몇 단계만 지나가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화전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뭐 다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대부분 많이 오셨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제가 다 아는 또 다 사람들이라 그래. 네. 이게 만약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이제 못하고 이제 더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하고.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한 10명 정도 나가다 몇 달 나고 1년도 안 나오고 그한 3년 동안 10명 돼요. 네. 아는 그- 사람 나하고 네. 그냥 왜냐면 나는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국 사람이 많지. 나는 더 많이 왜 딱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분열케 하는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누가 온다 할지라도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제가 다 제가 눈은 작지만 매의 눈을 뜨고 제가 다 보고 있고 다 검증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허술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거에 괜히 연연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김새나 배경이나 경험이나 각기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을 법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여러 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취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들의 연합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서로를 돌보아 구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거 생각하면요, 뭐 이단들 거짓교사 생각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연합해야 됩니다. 자꾸만 연합하고, 자꾸만 우리가, 물론 우리 화전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 성도지만 자꾸 다른 교회랑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연합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들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큰 3번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믿음 안에서 첫 번째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김동남 장로님 한번 읽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힘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네. 자, 첫 번째, 사도 유다가 우리 권고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는데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성도들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기초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가 단단하면, 믿음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떠한 막 그냥 진짜 육신의 고난이 오고, 여러분 뭐 욥의 고난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흔들리지, 그 엄청난 고난, 여러분 그런 고난이 저한테 있었으면 저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나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나 그냥 막 아마 그랬을지 몰라. 어떻게 그걸 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여러분 막 몸에는 막 그냥 피부병도 생기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뭡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 제일 큰 빌딩이 뭡니까? 제일 높은 빌딩. 언제쯤 63 빌딩이에요? 잠시 롯데 제일 롯데월드 아니에요? 롯데월드. 거기 롯데타운가요? 롯데타워. 거기 롯데타운가요? 롯데월드인지 왜? 롯데타워. 뭐 롯데타운 뭐래? 옛날 사람. 네. 롯데 우리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저희 그 구현숙 집사님이 옛날에 롯데 관련된 거기에 있을 때 여기 전망대 있잖아요. 그 전망대 무료표도 아니고 할인표를 줘가지고 무료표를 줘야지. 여기 막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고 왔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롯데타워인데, 롯데타워 우리나라 제일 높잖아요. 세계에서 이게 5번째인가? 하여튼 높은 그런 빌딩인데, 이 빌딩이 기초공사만 하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땅 파놓고 기초공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시멘트 들이부으면서 여기다 위에다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깊이 파놓고 거기다 시멘트 들이부으면서 기초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5개월 동안 5,300대 전국에 있는 레미콘 차가 다 여기로 왔대. 5,300대의 레미콘 차가 여기에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뭐를 튼튼히 하려고?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그래서 이 롯데타워에 이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했는지 웬만해서 진짜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려 얼마를 건질 수 있냐면 75만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대요. 75만 톤. 상상이 되십니까? 75만 톤?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성도, 자꾸만 주일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성도, 자꾸만 시험 들었다 말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를 쌓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세미나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는요, 믿음을 쌓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튼튼히 하는 건 무언가? 2번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또 똑같은 이야기. 왜 똑같은 이야기겠어요? 기초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기도는 알겠어. 항상 기도하자는 거 알겠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건 잘 알겠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느끼면서 뜻 안에. 항상 살아가는 거지 기쁘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과 교제. 하면서 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큐티하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근데 저는 저의 한계,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5,000원이 안 아깝. 돈도 제가 깎아서 드렸잖아. 4,000원을 드렸잖아. 지금 해도 네. 안 올리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해요. 해도 안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 책을 안 사시니까. 그걸 우리가 제가 뭐 책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계속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큐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에게 제가 볼 때 이만한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쭉쭉쭉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쌓아갈 때 이걸 자꾸만 우리 속에 여러분 넣어갈 때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도 넘어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 튼튼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 깨달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려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급해요. 여러분 이것도 무려 5,300대 저는 진짜 레미콘차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나 막 이 동네 레미콘차 저는 막 지금 줄 서 있는 거 보기만 하고도 막 스트레스 받아 나 진짜. 양파도 다지 없어져. 서울 같은 할 수 없어. 난리나. 그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지네끼리 막 줄 서가지고 안 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저기 2차선 도로 이렇게 가다가 그 앞에 있는 레미콘 차가 가래요. 그래서 보니까 레미콘 차가 3대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가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가라고 해가지고 슉 갔거든요. 그때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서 10만 원 벌금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가겠어. 나죠. 아무튼 5,300대 레미콘 차가 5개월 동안 쏟아 부었어요. 이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데 단시간에 되는 거면 왜 우리가 자꾸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정도 해보고 뭐 이거 아직도 모르겠네. 어렵기만 하네. 처음에 큐티책 샀던 분들이 한 50분 됐거든요. 지금 30분이에요. 우리 1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줄어드는 거야 지금. 다른 게 아니죠. 조급하니까. 별로 도움도 없는 거.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하면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다려라. 꾸준히 하면 거기 21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을 기다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인내가 없으면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나라를 돌아보면서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 역시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이다. 선교적 마인드는 하나님의 마인드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신학적 주제 그리스도와의 연결 선교적 적용은 오늘 했던 내용들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수많은 시험과 우리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